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5일여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득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종이복음 마가복음을 살필 것입니다. 가장 1세기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마가복음은 쓰여졌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 해서 마가복음을 모든 복음서의 가장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계시하는 성경이냐면 그리스도가 종 되심을 선언하는 사자복음도 아니고 독수리복음도 아니고 인자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소예복음이라. 그래서 천상의 내 생물의 그 모양과 같이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존귀하게 높여지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늘이 선포하는데 그중 우리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계시를 마가복음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한 오늘로부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명의 DNA가 온전히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인자복음인 누가복음과 하나님의 왕의 복음인 사자복음인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독수리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풀어내시는 종의 복음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전체 16장 중에 8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실제 종으로 순종하신 일에 관하여 그리고 후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명하여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 1장부터 16장을 살필 때 마가복음 안에서 순종의 어노인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만은 주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미숙했던 우리의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생명의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순종에 관한 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종의 복음인데 왜 아들의 복음으로 시작하는가? 그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아들이시면서 종이 되신 이 특별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은즉 그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분함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매우 중요한 제자도는 종의 복음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매여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께 매여 있는 순종의 종들 말이에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듀올로스라 하고 레위기에서는 이런 종들을 그냥 자기의 페이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억울하게 순종하는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에 자기의 귀를 같이 대고 송곳으로 이 귀를 뚫어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바로 그 자원하는 종들의 영성이 마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신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00년이, 인생의 100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순종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천년이 천년왕국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주님과 다스리는 자들은 상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상급을 믿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의 복음의 깊은 DNA를 설명하고 있는데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의 전반적인 준비와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시작은 어떠한 사역의 영적인 전략으로 시작하였는지를 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포는 그냥 흥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선언함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은 모든 영적인 역사 가운데 패턴은 선두주자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재림 때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선두주자의 영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특별히 깨어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선두주자의 영, 엘리야의 영,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뒤에 오시는 자, 주인, 신랑, 주인공, 우리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어렵다. 나는 소리요 그는 진리이시다. 그가 진짜다. 그리고 사라지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철저히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의 영성이 선두주자 영성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그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살리 40일 연속 예배 가운데 한 세션을 섬기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계속 뜨는데 가장 제 심령에 들어왔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주님보다 높아진 한국교회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빛이고 누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인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종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이 거룩한 선언 안에 첫 번째 시작은 선두주자의 등장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길을 준비하고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왕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거룩한 선두주자의 DNA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이렇습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40장에는 첩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사실은 바나바의 일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의 조카였고,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은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좀 부유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장소가 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디모데후서 골로새서의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바울과의 실질적으로 1차 전도여행 때에 동행하였지만은 2차 전도여행 때는 결별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사실은 젊은 나이에 미숙한 어떠한 선교의 여정을 가기 힘든 그러한 부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했고, 바나바는 조카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서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그렇게 선교를 북아프리카 쪽으로 풀어갑니다. 근데 이 마가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한 그의 삶의 경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기록하는 강력한 1세기 교회의 말씀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의 마가의 미숙함을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와 화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지만은 끝까지 나의 종 되신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가 선포하는 선두주자의 삶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고 빠지는 길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왕이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그의 모든 의식주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집이 없었고 홈리스였고, 그리고 그의 옷은 약대의 가죽 털옷이었고, 그의 음식은 자연에서 나오는 메뚜기나 석청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광야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뭔가 세상에 빛을 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을 지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뭔가 거기에 양보를 해야 돼요. 돈에게 빛을 지거나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람에게 빛을 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예배나 기도나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양보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그분께만 빛을 지는 거예요. 바울도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빛을 지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고 시스템에게 손 벌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상한 심령과 매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 종이 돼야지 다른 것에 굽신거리거나 다른 것에 여러분이 엎드리게 되면은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좋은 것을 내어줄 때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주자의 삶의 라이프는 반드시 철저히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대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돈에 만물에 의해서 매여 있는 사람은 만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여러분 뭔가 혜택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철저히 뭐부터 훈련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일을 먼저 점검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 안 하면 사람 쫓아다니고 조직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와 친한 조직이 내가 혜택을 많이 본 그곳에는 그거 말하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여기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께만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준비는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른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선두주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복음에서 그가 행하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셨습니다. 광야로. 근데 거기서 세례를 그것이 시험이 있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건 사단의 거짓말을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가서 자기 자아로부터 나온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여기저기에서 매스컴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로 구분합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AI 챗GPT가 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실력이냐면 과학자들이 80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드러나야 할 그 연구 결과들을 얘는 그냥 입력만 해가지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챗GPT를 만든 그 과학자가 구글에서 나왔거든요. 독립에서 나오고 은퇴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챗GPT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류는 위험해질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정보의 양과 모든 지식들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누가 구분할 겁니까? 중요한 거는 신기하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유익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종으로서의 사역은 철저히 주인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듣기 전에 아,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진리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영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세상에 빛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 문화는 너무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선교단체든 이 말씀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시작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미혹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어떤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시작할 때 이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신무기를 준다든지 창, 칼, 이 병기들을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그 세상에 풀어진 그 거짓말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을 선언해 줘야 돼요. 그거 가짜다.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말하는 농경신들이 말하는 거짓말, 그 우상숭배는 가짜다
라고 이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잘못된 거짓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새벽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를 보고, 진리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공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늘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이다 너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광야에서 사단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하는데 새벽이 없습니다. 새벽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준비는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영, 본인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어 그들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2만 명, 3만 명 그 떡을 먹으러 오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무리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 안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저 광야 들판에서 2만 명 가깝게 5천 명의 남성들이 떡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고 한번 따라가 보다가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거기 붙고, 아니면 돈에 붙고, 아니면 세상에 붙고, 여러분, 그러한 영적 주소를 결정하지 않은 무리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정치, 돈, 경제, 인기,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하면 가게 돼 있어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함께 행할 동역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미숙하지만 훈련받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공생의 준비의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느냐는 어떤 결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다, 나는 평생 동안 어떤 위치에 서 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들이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와가지고 천사를 보내십시오, 뭐를 보내십시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한데 그 땅 가운데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서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사람이 되느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저도 이제 50대인데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와 결산을 할 때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각한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깊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제자들로 서시고 제자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실제 시작하는데 21절에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나움이란 말은 위로란 말이고 가버라는 말은 마을이란 말이니 위로의 마을이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공생의 실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실제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역과 연결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뭘 했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제자 훈련이 일어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막, 야,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이제 다 됐다. 근데 선교가 부족하고 중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열방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때 부족한 것들을 막 주님께서 공급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상당히 여러분 말씀에 약할 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과 말씀 운동들을 막 일으켰습니다. 가르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일어난 다음에 27절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자의 새 교훈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있는 하늘의 티칭과 실제 사역이 애하드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능력은 없는,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귀신들이 하는 일인지를 헷갈려하는 그러한 애매한 일이 아니라 가르침과 사역이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실체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쭉 보면 그래서 29절부터 회당에서 나와 가정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거는 장소에 대한 주님의 전략이기도 해요. 21절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29절에는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막닥뜨리는 가정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를 고칩니다. 여러분,
가정과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와 가정, 모두 다 영적인 사역이 실체가 되는 가정,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과 장소와 맞물려 있는 그리스도의 전략은, 주님의 종된 전략은 32절부터 보면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뭐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위험한 축사 사역자들인데 귀신과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주님이 그 귀신의 이름과 그리고 그 지역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과 대화한 적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귀신들의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귀신과 대화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신기하다 이런 걸로 막 이 사역자가 막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일들. 축사한다고 막 그런 축사 사역하시는 분 보면은 막 찔렀다 장난치고 뭐 네 이름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장난치다가 여러분 뭐 자기가 어느 정도로 영적이 있는지를 막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풀어가는 거 위험합니다. 주님은 귀신의 입을 궁극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으세요. 왜냐하면 귀신들과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걔들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이 바른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들의 귀신들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 무적행에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 저 돼지떼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말을 막 근거 삼아가지고 막 그들의 말을 진리처럼 믿고 막 사역을 풀어가는 거 위험합니다. 이 영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이 가르침과 사역의 균형들이, 그리고 회당과 가정의 이 장소의 전략적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큰 전략은 35절부터 39절인데 기도와 사역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새벽의 미명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야, 예수님이 대단한가 봐.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야 이제 우리는 뭔가 되나 봐. 그러면서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자릅니다. 38절에 보면 이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지금 만날 사람들 줄 서 있는데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아니다. 여기 사역은 여기까지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만날 사람인지, 이 사람과 계속 대화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원한다고 만나주고 여러분을 원한다고 해서 시간 내주고 그런 차원의 얘기, 그런 차원으로 끌려다니게 되면 여러분의 24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효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스케줄을 들은 것이고 거기를 반드시 가라고 하는 오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 여리고성을 갔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세리장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가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이 예언적 기도와 예언적 기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많은데 기도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역이 많다고 기도 안 하고, 사역이 많다고 말씀 안 보고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 읽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말씀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 만날 영혼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정보와 주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받는 시간이고,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4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과 토라에 대한 전략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고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통이나 토라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엄히 경계하여 보내시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율법 토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철저히 지키시고, 그 문둥병자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이 질병 같은 경우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고, 그냥 뭔가 자기에게 집중시켜 가지고 막 획기적으로, 여러분, 토라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 하셨지만은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토라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를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도 함께 버려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토라는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 치유의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 회중 가운데, 그 커뮤니티 가운데 고쳐졌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조직을 무시하고 그냥 막 다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몸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순복하며 주의 사역들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아들로서 순종하셨는지 순종하는 종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준비와 실제 사역의 전략을 영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학교, 직장, 가정, 우리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의 행보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저는 어제 디보션 저녁 예배 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제한자매와 혜연이 간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신실한 종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의 은혜와 마가복음의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이 종의 영성이
이 강력한 주님이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열린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의 순종의 복음이 부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이 마가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며 엎드려 온전히 충성되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숙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가 1세기 교회에 가장 핍박받을 때에 순전하고 충성된 이 즐거움으로 섬기는 종의 복음을 하나님 1세기 교회에게 전달함으로 1세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가복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뚫은 하나님 종을,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을 따르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종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린 하늘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순종의 복음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과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과 중보자들 위해, 사랑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 이 즐거움의 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원하는 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강력한 생명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강력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된 교회에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요원과 같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을 받고 그들의 집은 광야요 그들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요 그들의 옷은 세상의 명품과 세상의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막을 통과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과 힌두권을 통과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약대의 털옷을 입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할렐루야, 주여, 주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합당한 주께로 공급받는 그 영광스러운 훈련이 저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돈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영적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고 묵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신의 혼미함과 거짓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학교 직장 가정에서 신실하게 섬기되 주여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일으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사들도 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과 사역이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와 사역이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토라바 사역이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